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예. 요즘 별일 없으시죠? 네. 여러분 성사학당 패널 얼마나들 하셨습니까? 범캐 씨는 하신 지 오래 안 되셨고, 그죠? 네, 저는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 두 분은 좀 베테랑이시죠? 맞아요.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오, 네. 수지 씨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시작했는지 근데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예. 보규 씨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한 2년, 3년 그 정도 2년, 된것 3년? 같습니다. 예. 정확히는 그러면 목사님들께 성경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으셨겠네요. 아, 왜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많이 들으셨으니까 누구보다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진짜. 아니, 그렇게 네. 많이 들으셨는데 왜 잘 모르세요? 아, 이게 모르겠어요. 목사님들한테는 참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예, 들어도 예. 자꾸 잊어버리고. 근데 이 뭔가에 가슴이 자꾸 채워지는 게 있어요. 아, 네. 많이 잊어버리시고 그러나 가슴은 채워지는 것 같고 네네네. 채워진 게 뭔지는 딱히 말하기는 어렵다. 네. 예, 그런 거죠. 네. 수지 씨도 그래서 졸업을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쭉 다닐 예정입니다. 예. 항상 공부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유, 그거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요한복음 끝나고 제가 이제 이번에 어떤 성경으로 강의를 할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그 주제 중심으로 한번 오.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목을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수업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1강 믿으면 되지 뭘 공부를 해요? 여러분 그 강의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시간입니다. 네. 첫 시간에 잘 들어야 그 학기 전체의 개요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공부가 이렇게 뭔가 잘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죠.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해서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텐데 다룰 주제들을 먼저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는 뭘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 다음은 성령. 어유 잘 아시네요. 성령님.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늘 들어도 헷갈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세 분이면서 하나시다. 네, 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과 구원론. 네. 늘 이게 참 설명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론과 구원론 이런 주제들을 기독교 신앙에 깊이 있는 주제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 하면 죄.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죄와 우리 인간의 삶의 어두운 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잘 이 세상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친히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전도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누구는 주님께서 구원을 하셨고 누구는 여전히 구원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미리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럼 도대체 예정론은 뭔가? 이거 늘 아멘 하지만 설명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는 죄, 예정론, 교회론 이런 주제를 다루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텐데 그러면 천국, 지옥,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늘 들어도 참 궁금한 주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넓이에서 깊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할 강의의 앞부분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한번 정리해 본다. 그래서 그 다음은 넓이입니다. 넓이. 넓이는 뭐냐 하면 이런 신앙에 깊이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하면 늘 우리가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봐.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면 항상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이거 참 질문에 대답하기가 네. 쉽지 않은 질문. 늘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가서 과학 시간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죠. 뭡니까? 창조로. 신앙. 그렇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배우는데 네. 그럼 하나님의 창조를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넓이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지혜로운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 주제들. 그거 한번 넓이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문제 생각을 해보고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아유 나는 하나님은 믿어도 요즘에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런 성도를 어떤 성도라고 합니까? 가나안. 가나안 성도. 가나안 이 말이 별로 개인적으로 좋은 말 같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네, 네.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이렇게 가나안은 안 나가. 맞아요. 그죠?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네. 이걸 한번 이 시대의 위협에 대해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다 합해서 종교인보다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이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네. 이건 우리나라 통계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종교가 왜 필요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종교가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 넘고 그 중에서도 종교가 필요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건 신앙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좀 더 확대하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네. 신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무신론자들이 참 많아집니다. 신앙이 왜 필요해? 기독교 신앙이 왜 필요해? 나는 신앙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잘 살아. 그럼 일상적 무신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왜 신앙이 필요한가? 신앙 중에서도 왜 기독교 신앙이 필요한가? 이거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오늘날의 문제점, 위협. 세 번째는 다 동감하실 텐데 과학지상주의입니다. 요즘에는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면 다 통용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에 과연 이 기독교 신앙의 자리인가 어딘가.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유전공학, 그 다음에 뇌과학 이런 게 엄청 발전해서 더 이상 신앙이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영혼이 과연 있는가? 뭐 이런 질문도 생기고 아니 이런 최첨단 문명 시대에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점점 과학이 발달해 나가는 시대에 신앙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 요걸 한번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깊이 있는 주제들이 이런 위협 상황에서 성경은 오늘날에도 여하간에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럼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기독교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요걸 이제 요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면서 기독교인의 자부심.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요렇게 이제 이 큰 주제로 한번 쭉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믿음 생활하다가 궁금한 것 이런 것 있으면 이 시간에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주제 하나하나가 너무 커서 네. 이 짧은 시간에 다루기가 어려운데 시청자분들의 수준과 패널분들의 수준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첫 시간은 이겁니다. 믿으면 되지 뭘 공부를 해요? 아니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뭐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이 이유가 뭔가 오늘은 서론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을 다루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생활. 네. 네. 신앙생활, 신앙이 뭡니까? 신앙.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예. 우리가 기독교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불교도 그들은 또 신앙생활 될 수 있고. 근데 그렇죠. 어떤 신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 그런 신을 삶을- 믿고 의지한다. 네, 뭐,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네. 믿고 의지하는 것. 그죠? 네. 또 보탤 거 다 보태 보십시오. 혹시 영어로는 뭐예요? 신앙. 신앙이? faith. 페이트예요. 예, 신앙. 예. 그러니까 보통 비교하는 거는 빌리브와 belief는 신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인간적인 네.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신념이라고 하고, 윤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대상이 나의 주관적인 의지나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대상을 통해서 내 삶을 결정할 때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크리스찬 페이스. 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또 신앙 하면 떠오르는 단어 다 불러보십시오. 믿음. 믿음. 예, 믿음. 또 신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신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그러면 신의 기준이라는 게 성경이니까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지침으로 삼고 네. 살아가는 것. 네. 범키 씨 대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말씀해 보십시오. 그 앙이 어떤 의미의 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주님을 앙망한다 예,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어떤 기준, 소망,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좋죠. 그 앙이 무슨 앙이 왜 앙이- 우르를 앙자입니다. 어떤? 우르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망. 내가 이렇게 신념은 나의 주관적 가치관이고 우르르다 하는 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우르르다 하는 말은 네.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네.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앙자는 여러분 말씀하신 거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과 연결이 네. 되겠죠. 네, 네. 여러분들 대답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신앙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한마디로 보규 씨 뭐라고 합니까? 신학? 신학. 여러분 신학 이런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냥 이제 뭐 가정이 있죠. 이제 전도사님 되고 이제 예, 목사님 되고. 예. 뭐. 보규 씨 신학 공부하시잖아요. 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재밌나요? 재밌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 어려워야죠. 그 쉬우면 신학이 되겠습니까? 그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신학이 영어로 뭡니까? theology. 예. 그럼 신학이 이렇게 씁니다. 이 theology라고 하는데요. 이게 테오스, 그리스 말로 이게 하나님입니다. 로지라는 말은 논리, 학문 이런 거죠. 학문. 그러니까 하나님.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런 뜻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대답하셨잖아요. 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인데 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삶의 모습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게 신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신학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만 신학을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넓은 활동 자체를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다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도 그럼 신학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치.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하냐 하면 이 학문적이라는 말은 충분히 체계가 필요하고요. 체계적이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체계는 바른 체계여야 됩니다. 바른 체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돼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 이해해서 엉뚱하게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런 주제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바르게 체계적으로 잘 이해해야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기독교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정확한 이 논리 체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주부터 공부할 하나님, 예수님, 이 시대에 관한 공부,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학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네. 여러분들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다 신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네, 보규 씨 질문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예. 그 저희가 배우는 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그런 신론에 대해서 배우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신론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가나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죠. 그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럼 삼위일체를 조금 잘 이해 못해도 그런 네. 주제를 다음에 3일차 할 때 다루면 그렇구나. 네. 그렇겠죠? 예,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하나님을 다룬다.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됩니까? 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으려면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 지금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마음에 막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이렇게 일어나야 지금 맞는 그러고 거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불타고 있어. 뜨거. 자,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유. 공부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또 잘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 알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규 씨 결혼해서 아기 있죠? 맞습니다. 몇 살입니까? 5살입니다. 5살입니까? 보규 씨는 아직 아이가 이런 질문 아직 잘 안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뭐 이런 질문. 비슷한 걸 물어보긴 합니다. 근데 잘 약간, 대답하십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훌륭하십니다. 하는데 어렵습니다. 예. 보규 씨 말고는 범키 씨한테. 범키 씨 아들이 몇 살이라 그랬죠? 3학년입니다. 3학년이면 지금 10살. 10살. 예. 교회 잘 다니죠? 열심히 예. 잘 다닙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이가 가끔 질문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있고요.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아들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야,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이제 집에 아이랑 오다가 오늘 성경학교 뭐 배웠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아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는 죄가 많아?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아빠,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잖아, 그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잖아. 그 나한테는 아빠가 있는데 예수님 아빠는 하나님이네? 그런데 왜 범키 씨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빠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예수님도 아버지라 부르고 범키 씨 아빠도 아버지라 부르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이 얼마나 되는 거야?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아이가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야, 뭘 쓸데없는 걸 물어. 믿으면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잘 믿으려면 우리의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가서 진화론 탁 배우고 아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지구의 역사 다 배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과학 시간에 진화론 배우잖아. 어떻게 이해해야 돼? 뭘 이해해? 아멘하고 믿으면 되지. 뭘 믿어? 창조론. 진화론은 야, 그럼 그냥 공부만 하고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그래야
같은 맥락인데요. 이단이나 잘못된 사이비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에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교회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못 해주면 갑니다. 와 여기가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안 그런데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저는 어릴 적에 별명이 목사님이었거든요. 뭐 세상에.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겠다 기도했으니까 항상 너는 목사 될 사람. 그러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궁금한 걸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어떨 땐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이런 거 다른 애들 있을 때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됐을 경우. 그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의심하는 것 자체를 매우 정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 뭘 그런 걸 물어? 그냥 아멘 하면 되지.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 충족이 안 되는데 어딘가에서는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해주더라. 그렇게 해서 슬며시 빠져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려면 우리가 아는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잘 전하고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야, 나 하나님 믿고 싶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한테 설명해줘. 그냥 와. 그냥 교회 가면 되지. 이걸로는 불충분하잖아요. 내가 아는 믿음의 도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전도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펼쳐 보십시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윤정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3장 15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하고 하나하나 한번 보죠. 너희 마음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하는 말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야,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저 친구 예수 믿는 저 친구 보면 절대로 나 교회 안 갈래. 최악입니다. 네. 그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라.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야, 천국이 정말 있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 이렇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잘 전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하되 무엇으로 하라? 두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뭡니까? 온유와 두려움. 두려움입니다. 우와. 온유가 뭘까요? 온유. 온유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부드러운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지 설명 좀 해줄래? 할 때 고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이 뭐냐 하면 그 야생마 있죠, 야생마. 야생마가 막 이렇게 날뛰잖아요. 그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그 야생마의 그 난폭한 기질들을 순화시킨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질적으로 막 급하고 막 불같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는 차분하게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복음을 잘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겸손. 내가 설명하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누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내 대답 속에 함께 임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또 여기 두려움의 두 번째는 친절한 태도. 그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경청하면서 잘 대답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대에도 기독교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되 항상 부드럽고 차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마음에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번에 요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제일 기도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답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15주 하고 마지막 주에는 시험을 한번 볼까. 와. 일상적 무신론에 대한 성경적 비판에 대해서 써보세요. 아,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되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다. 예. 다들 설마 이런 예, 두고 보십시오. 그만큼 열심히 잘 공부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아예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공부할 때 가져야 할 바른 태도 이것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배움입니다. 배우는데 저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겸손하게 공부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겸손하게 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저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 어떤 분, 예수님 어떤 분, 삼위일체의 핵심은 뭐 이렇게 딱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배움을 겸손한 태도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가 아니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공부한다, 배운다 하는 걸 한자로 학습이라 그러죠. 네. 학습. 이 학이 무슨 학자입니까? 배우락. 배울 학. 습은 습관을. 익힐 습. 익힐 습. 익히다. 근데 습자를 보면요. 요 위에 이거 있잖아요. 요거. 네.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죄송합니다. 날개 우자입니다. 날개. 그러니까 새들이 날 때 날개짓을 되게 빈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백은 반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습이라는 말은 익히다라는 말은 새가 이렇게 날개짓을 자주 해야 계속 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한다라는 말은 내가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하고 익히고 그렇게 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관계된 성경 구절도 찾아서 읽고 또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학습이라는 말은 한 번의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배워가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어로도요. 스터디라는 건 그냥 책 읽고 이해하는 거고요. 러닝이라고 말하면 이게 학습입니다. 네, 스터디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러닝의 시간이다. 네. 그래서 겸손하게 열심히 잘 배우시라. 그래서 수업 끝날 때 제가 오늘 배운 거 요약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 이렇게 겸손한 배움이 필요하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겸손하게 잘 배우세요.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겸손하게 잘 배우세요. 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도 중요한데요. 아까 신앙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바른 이해가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신학, 네. 넓은 의미에서 신학이 두 글자가 합해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예, 10분 하나님, 전에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는 학문. 학문.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못하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경의 말씀의 진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죠? 다른 말로 이성적이죠. 네.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다. 이게 성경의 진리죠. 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 성경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논리를 초월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초논리 혹은 초이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초이성이라는 말을 성경은 계시라고도 합니다. 계시.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체계적으로 배워도 우리의 체계 속에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배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겸손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가끔 지식인들 중에서 뭐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신학에 대해서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이게 주관이 분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쉽게 하면 머리만 커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지식은 많은데 그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담을 수 없는 건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체험이 필요한데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받는 경험도 있고 정말로 어느 날은 성경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콱 박혀서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일주일 동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신비적인 경험도 필요한데 그런 신체험이 전혀 없이 논리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주제로 공부하면서 주제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는 교회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도 하고 천국에 대해서 배울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태도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특히 신학이라는 학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겸손과 신앙의 체험이 필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특히 젊은 세대들, 그 다음 또 이제 의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초논리적인 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맞아요. 네. 그런데 세상적인 학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학 말고 뭐 철학이나 일반 학문은 항상 범주가 두 가지입니다. 이성적이냐, 다른 말로 논리적이냐, 이게 비이성적이다. 혹은 비논리적이다. 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야, 이거 한번 설명해봐. 설명이 안 되네. 야, 이거는 비논리적이야. 이거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범주와 이 범주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머니가 누구야? 누구라고요? 마리아. 야,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잉태했다며 예수님을. 그래? 진짜야? 너 믿어? 나는 믿어.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설명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되므로 그것은 틀렸다. 설명이 안 되므로 거짓이다라고 보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죠. 이성을 초월한 영역입니다. 만약에 창조를 완벽하게 100% 논리로 설명할 수 있으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겠지요. 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신앙은 설명이 가능한 영역이 있고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도 있다.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이지 않다고 무가치한 게 아니라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영역이다. 그런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논리를 초월한 진리를 비논리적이다라고 치부하면서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이걸 설명을 한참 원하는 시기가 있죠. 청소년기나 청년 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많이 들었죠. 이런저런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의심은 충분히 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심도 신앙생활의 한 가지 요소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가족부 팀장인데 새가족으로 오신 분이 이런저런 질문을,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을 한다. 왜 하느냐? 나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의심이 든다. 그러면 그 의심을 받아주십시오. 잘 받아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하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를 초월한 것도 포함된다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되는데 잘못된 선입관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신앙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의심을 무조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의심을 충분히 해소해서 기독교 복음으로 잘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이번에 이런 주제로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주의점과 당부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그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그러나 당당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모쪼록 우리 패널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가 야, 내가 정말로 기독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타이틀인가.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당당한 믿음 생활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교회를 다니고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이 깊이와 넓이까지 하나하나 주제를 놓고 성경 공부를 배운다라는 이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앞으로 이 배열 선생님의 이 수업을 꼭 빠지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지금 말 듣고 보니까 되게 좀 희미한 그림을 보고 있지 않았나. 근데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정말 도수 높은 안경을 딱 쓰고 신앙이 뭔지를 알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또 유튜브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논리와 비논리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던 게 참,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기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신학 때 마치 온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좋은 경험을 할 것 같고요. 맞아요. 성서학당 평생교육원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수업료 내야겠다. 맞아. 이게 10년 이상 다들 하시니까. 네. 예. 대표를 좀 내주세요. 네. 내주세요. 자, 우리 정말 앞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대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1번 데살로니가, 2번 베레아, 3번 아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